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고요, 현재도 중요하고요, 장차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은 오늘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과거에는 추악한 죄인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이제 잊지 않을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에 그치지 않고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삶의 바른 가치를 찾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지난날의 경험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우리의 신앙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경험이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든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과거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지난날 죄인이었음을 고백한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늘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삶을 잃어버린 내일은 우리의 삶을 허황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그 허황된 꿈에 춤을 추면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발판으로 내일의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오늘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승천하셨는데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된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일하면 뭐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나는 기다려 그러면서 자기 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본다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덧입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본 겁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내 삶의 의욕이 꺾이고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사놓고 1년이 지나니까 몇 억 원씩 오르는 어떤 사람들처럼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한국에는 어렵게 영끌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살았더니 1, 2년 지나니까 몇 억이 올랐대.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를 않을까? 또 내가 죽도록 노력을 해보아도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하고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 미래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느낀 것처럼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위해 마련된 파라다이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언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나는 안 해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든 나날을 버텨왔습니다. 보릿고개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온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시대에는 조금만 더 견디면 이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어려움을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꿈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부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느낀 그 절망감이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한 것은 믿음을 외면한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면서 먼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로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요, 홍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평범한 삶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즐기고 싶을 대로 즐기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관심도 없습니다.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는 일에만 그들이 관심을 쏟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면 우리에게도 불현듯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은 다른 뜻하면 하지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곧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40절에서 언급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자를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모든 남자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본문 41절에 언급된 그 두 여자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밤에 한 자리에 누웠다라는 것은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밤에 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는데 그저 그 손님 맞이하겠습니까? 그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요. 손님에게 대접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할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기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맞이할 수 없어서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려놓은 깔끔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오면 설레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방 안에 앉아있지 못하고요, 마당에 나와서 서성거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 밖 저 멀리서 인기척이라도 나면 혹시 오실 손님이 아닌가 하고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맛있는 음식 준비가 다 끝나도 마음이 들떠서 다른 것이 손에 잡히지 잘 않을 것입니다. 어서 손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을 기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밀어놓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 밀어놓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정성껏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너는 내가 온다고 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내 일만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42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졸리니까 졸리지 않는 약 먹고 그냥 눈 뜨고 기다리라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밤에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 가운데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신랑이 드디어 때에 다른 5 처녀들처럼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을 잤느냐 잠을 자지 않느냐가 깨어있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지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밭을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인 밭을 가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또한 집안의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여인 중에도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느냐, 10년 후에 오느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느냐,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느냐, 특별하게 사느냐라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비록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추락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일상의 삶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청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것,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참으로 영광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 통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일들, 나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평범한 그 일이지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삶,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